이제 107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소요리 문답은 말 그대로 쇼터 카테키즘, 그래서 짧은 신앙 고백서다.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다라고 해서, 예, 제가 팔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이렇게 축약해서 초신자나 어린아이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 개혁교회 역사 안에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단 오후에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개혁신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더 좀 생기면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 뭐 다른 교재 없습니다. 그냥 소요리 문답으로 꾸준히 교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107문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요리 문답으로 해서 대요리 문답, 그건 이제 196문이고 197문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시면서 교차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서 소요리 문답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그 차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 신앙 고백을 잘 마무리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마지막 말씀은 대개의 나라와, 원래 이제 성경에는 대개가 없죠. 그래서 이게 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뭐 그런 논쟁도 많습니다. 그는 뭐 거꾸로 사도신경 가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뭐 이제 지옥 강화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근데 뭐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본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옥 강화 얘기가 없지만 주기도문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기다가 너무 그렇게 많이 그 에너지를 소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없는 걸 넣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나라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넣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신론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아니면 뭐 혹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동시에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을 또 빼버리면 좀 부족한 하나님으로 돼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뭐 제3의 어떤 그 종류가 생겨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니면 뭐 함께,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근데 동시에가 이제 제일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표현과 하나님으로서 그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동시적으로 이거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 즉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제2위 성자의 표현으로 봐야 될지 좀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통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도문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의 형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네. 이런 방식이 되니까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언약에 대해서도 말할 때 우리는 구속 언약이란 얘기를 잘 안 쓴다.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절한다. 요즘에는 솔직한 얘기로 구속 언약이라는 말을 안 쓰면 욕먹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핵심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대상이 인간이에요. 근데 구속 언약을 할 때 성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자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위격이 배제되는 것과 더불어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성부가 성자의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7세기부터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코케이우스. 이승무 교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시더라고. 콕세이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이제 발음 문제라 이게 맞다 틀리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코케이우스부터 구속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벌크어프 조지 신학에도 보면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구속 언약이 나와 버립니다. 성부와 성자가 언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 것은 성부와 성자 간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언약을 집어넣어 버리면 언약의 핵심은 뭐라 그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부와 성자 간에 적용을 하면 성부가 성자의 하나님이 되고 성자가 성부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이 돼버려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해버리면. 아니면 주체적으로 그러면 구속 언약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부로 놔도 문제고 성자로 놔도 문제고 삼위일체로는 놓을 수가 없죠. 왜? 위격 간의 언약이 돼버리니까. 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구속 언약 개념인데 이 구속 언약 개념을 벌크업부터 바빙크부터 아브라함 카이퍼부터 다 써버리니까 그냥 우리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라인을 보면 거꾸로부터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조지 레드 그다음에 게알더스 보스 그다음에 좀 또 올라가면은 더 못 올라가는데 내 팔이 이럴 때 한 번도 안 웃어줘요 우리 교회.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코케우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구속 언약도 뿌리가 깊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류가 돼버렸잖아요. 주류가 돼버린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삼위일체론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독론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이 물론 분리되지도 않지만 혼합되지도 않는다라고 칼케턴 신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혼돈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마치 성자가 성부에게 하는 기도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중보자적인 직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도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들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권세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 나라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모든 권세, 주어지는 모든 권세들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성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론이면서 이 안에는 교회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누구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들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하기도 힘들고 성경을 보실 때에도 좀 그런 구별점들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거나 어떤 글을 보거나 할 때도 이게 올바른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시 대화 나누면서 한 얘기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사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만 교사는 이제 대학교 교수를 이제 보통 말하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분위기는 요즘 그것까지 공부해서 뭐 할래?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목사님들은 종종 하는 얘기가 성도들 많이 가르치면 목사 위에 꼭대기에 앉으려고 한다고. 그건 잘못 가르친 거죠. 오히려 그 바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목사는 말 그대로 성도를 섬기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서로 성도도 목사를 섬기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서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이렇게 마치 짓밟고 일어서는 듯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해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요거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못 들어봤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면 왠지 거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보이니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곳이지 누가 더 높다 뭐 이런 차원에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질서상 그 목사가 다스리는 직분을 갖고 있고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권세를 부리는 어떤 그런 행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권세의 어떤 주체가 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그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달라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은 어떤 삼위일체론일까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표현이에요. 그 정도만 하셔도. 그러면 어떤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삼위일체론은 어떤 삼위일체론일까요? 보통 통일적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적 경륜.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될 때 교황이 어떤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느냐를 많이 판단을 하죠. 하는데 대부분 교황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성경신학 쪽에서도 특히나 게알더스 보스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삼위일체론이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참 이게 팔이
통일적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일단 잘못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이거는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코노미의 그 근원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계시긴 했지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구약을 아무리 봐도 단어상으로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근데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 말고 그런 구약 시대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다 그러면 이건 아예 그냥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안 보인다. 이러면 또 화면만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구약은 뭐 희미하다? 그래요. 뭐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희미하다, 안 보인다. 이게 여기가 밤이면 한번 예를 들어 드릴 텐데 근데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신약 성경을 비춰보니까 구약 때도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계셨구나. 이때는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봤는데 여기 있던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 워낙 밝아가지고 김윤재 코 파지 말고 저 불 여기 다 꺼봐. 불만 다 꺼봐. 얼른 빨리. 이게 저녁 시간이면 조금 어두워졌네. 그러면 이게 아주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불 켜. 다 간줄알겠다. 위에 거만 두 개 딱 켜. 딱 신약의 빛을 비춰보니까 여기 있었구나.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론인. 그러니까 이 뒤의 역사를 보고 앞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구나? 삼위일체로 계셨구나. 이게 그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던 죄송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해야 되나?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는 게알더스 보스나 계시의 점진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나 같이 이제 경륜적 삼일체론이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냥 그래 개혁 신학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인정하자. 그래서 대부분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대부분 경륜적 삼일체론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통일적 경륜, 죄송합니다. 이게 통일적 경륜. 이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일적이다. 이때나 우리를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는 조명하심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나의 때를 알았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세도 나의 때를 알고 다윗도 어떻게 했다? 나를 경배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했다는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 하나님을 칼빈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로 봐요?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통일적 경륜의 개념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긴 했지만 희미한 분으로 계시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더 경륜이란 말까지 빼버렸어요.
실체의 통일성만 있어요. 에센티아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실체의 통일성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즉 그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을 어느 위격에 제한시키지 말아라. 성부도 부르실 수 있고 성자도 부르실 수 있고 성령도 부르실 수 있고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칼빈하고 어거스틴하고 약간 다른 점이에요. 칼빈은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봐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통일적 경륜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중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뭐 그런 쪽에서 요즘에 이제 그 소셜 트리니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그러니까 관계적, 그러니까 사회 관계처럼 마치 그 농구 보시면 이렇게 트윈 타워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의 큰 꼭지점처럼 큰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위치가 연합을 맺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말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도 있고 동력적 삼위일체론도 있어요. 동력적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하냐면 성부가 갑자기 이게 삼위일체론으로 가는데 삼위일체론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가 전신성의 근원이시다. 이거는 어거스틴도 쓰고 칼빈도 쓰고 다 써요. 다 쓰거든요. 아이고, 몰라. 다 쓰는데 이거는 프린시피움이라는 단어에서의 근원이지 어떤 그 이렇게 본질로서 수브스탄트 그러니까 서브스텐스 정도의 그 본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프린시피움이라는 단어를 써서 합니다. 그런 근원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근원으로서 성부에게 두는 건 맞아요. 근데 동력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이 성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마치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듯이 누구에게 불어 넣어주냐면 성자에게 불어 넣어줘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 넣어줘서 성령에게 불어 넣어줘서 이건 종성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동력적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자가 하나님이 된 이유, 성령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성부의 동력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력적 삼위일체론이에요. 다락방.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삼위일체론, 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더라도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하우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으로 그러니까 뭐 이미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신성과 인성으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그리스도 분리되지 않지만 혼합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인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신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주기도문은 물론 신성이 이 인성을 보호하시죠.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졸리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우리랑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그래서 우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이 인성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셔야 죄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성적인 차원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성적인 차원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삼위일체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의 영이니까. 성령은 그의 영이니까. 이런 차이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 주기도문은 신성은 빠졌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죽음을 앞두신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서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 전체를 그러니까는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하나의 위격인 성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토투스 토툼 얘기를 굳이 끊을 필요까지는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넘어가지만 나중에 그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볼 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영지주의가 대표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그럼 영지주의도 어떤 영지주의냐가 또 달라지는 것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성육신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육신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성육신 하시는 순간에 말 그대로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처럼 잉태케 하신 거예요. 또 그렇다고 마리아랑 혈액형이 똑같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피해 유전이에요. 참 어디서 그러니까 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랑 피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또 그래요. 로마 카톨릭도 나중엔 좋아 보여서 그것도 받아들여요. 참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왜 여기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아버지라고 콕 집어서 이거는 성부라고 빼박 아닙니까? 이제 성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성자의 위격이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 중에서도 성부만 기도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좀 우리랑은 안 맞죠.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여, 그러니까 이 찬송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뭐 멜로디가 있는 찬양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케 함이라. 그럼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24시간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찬송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권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답변을 신약성경에 이것을 가이사의 것을 헌금 드리는 문제에서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서 아주 우리에게 명답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이제 비하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부로만 이해를 하면 권세를 주시는 분도 성부고 영광을 갖고 계신 분도 성부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 이 땅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는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삼직이 있잖아요. 삼직. 삼직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삼직 한번 왕직을 제일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죠?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 다음에 왕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도 이 땅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성부와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성령은 그냥 어디 이렇게 영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거냐? 아니요. 성령도 왕이신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천국의 주인은 성부일까요? 그러니까 성자는 이렇게 그 성부의 보좌 옆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그 서열이 천국에서도 나눠지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분은. 나머지 성부와 성령은 분명히 성부와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하나님, 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성부뿐만이 아니라 물론 구별되지 않는 삼위일체 구분되지 않는 구별은 돼야죠. 구분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어떤 그 위격적으로 표현했을 때 성부도 천국의 주인이시고 성자도 천국의 주인이시고 성령도 천국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그럼 이 땅에 주시는 권세, 예를 들어서 교회에 주시는 권세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맞죠. 그럼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받고 저도 목사 임직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의 임직을 주노라 이렇게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새 위격으로부터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분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성부로만 제한시켜 버렸을 때에는 해석해낼 때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좋든 싫든 어쨌건 지금 대통령인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은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투표로 세우긴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허락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권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대라고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스위스 제네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도 답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했냐면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이 가시적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에다가 목사님들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칼빈을 오해하는 사람 중에 칼빈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겼다. 왜냐하면 의회의 회의의 소집권을
의회에다가 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칼빈이 준 이유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그러니까 세상 의회가 의회입니다. 세상 의회가 교회에 소지권이 있어요. 교회 회의에 소지권을 줬어요. 칼빈 시대에. 왜 줬냐면 주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억압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코로나는 엄청 신경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네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책상이라면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지켜봐요.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사찰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켜보는데 발언권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제네바가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제네바에 있는 여러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의회가 이 결정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가장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의회의 소지권을 세상에다가 줬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도 결국은 누가 소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소집하지 않았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의회가 소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권세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그렇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세상 권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저항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원하는 뜻의 증거와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최소한 이거를 가지고 오해를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처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어디에 합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취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볼 때도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증표로서 주기도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막 땡깡 기도하듯이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해. 땡깡 기도하라 그러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니 보좌 흔들어서 뭐 할까요? 예수님 떨어뜨려서 어떡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좌를 어떻게 흔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 기준이지만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구하는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을 했지만 처음부터 쭉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쭉 기도하시는 그 내용 중에 개인적인 간구가 있나? 뭐 일용할 양식을 개인적인 간구라면 간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간구를 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됐을 때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들이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용할 것과 필요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얽매여서 계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또 그 육신의 아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이제 계시가 진행될 때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은사가 없어졌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은사를 많이 베풀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병은 본인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3번인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4번째 또 기도합니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니잖아요.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냥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여러분, 그 부분을 쉽게 넘겨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쉽게 넘기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죠. 물론 바울도 연약합니다. 바울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모범이지만 단순히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삭제시켜 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요 정도 선은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도 구하고 그래야지 이것도 이 정도의 틀도 없이 이 정도의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도 없이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만 뭐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런 분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저만 더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삼위일체론부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훑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강요 1536년판이죠. 초판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많아요. 군주적 삼일체론도 있고 제왕적 삼일체론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자들이 주로 말하는 게 시편은 제왕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과인이, 짐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왕에게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왕시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 많은 구약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거 모르지.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높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게 대표적인 제왕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이 기독론이나 삼일체론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그리고 오해되면 오해될수록
성경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성경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그 이유가 각자 일에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하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칼처럼 사용되니까 개혁신학을 너무 칼처럼 쓰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힘쓰시는 차원에서 공부하셔야지. 이게 딱딱해져서 이제 칼 같아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아플 것 같죠. 그죠? 충격이 저도 올 것 같아요. 칼처럼 쓰시려고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도 굳이 구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는 그 일을 더디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일을 안 하는 게 방종이면서 교만인 거지. 무슨 신학생이야? 신학교야? 교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고 한다. 무슨 교회를 신학교를 만들려고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라고 반석 tul립 신학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지적 유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교리를 갖는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이단을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참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